30절부터 40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우리 함께 보십니다. 40절까지 함께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이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들을 많이 쓰시면서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데 문제는 뭐냐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왔고 생명의 떡이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오해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오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뭘 생각하려고 하느냐면 바로 이 문제예요. 오해와 진실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이 도대체 뭘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너무나 잘할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이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내 신앙과 내 삶이 잘못되어 있진 않나?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 않나? 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실하게 잘된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저 자신이 굉장히 두려울 때가 참 많아요. 사도 바울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 구원에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제가 인천신학교 가서 올해 이제 구원론을 공부를 하고 2학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 가서 강의한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성이 있어요. 총체적인 거예요. 과거에 구원이 이루어졌고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고 미래에 완성이 되어지는 게 구원이어서 구원은 길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 현재 완성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오늘 말씀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오해였을까? 그리고 진실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데, 아마 오늘은 한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면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그게 뭐 두 가지 얘기를 하든 세 가지 얘기를 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이 방송 다 준비해 놓았고 이거 저 음향 다 맞춰 놨는데 왜 이렇게 꼭 예배를 드리려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은 제 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려요? 그래요. 잘 들리면 됐어요. 여러분, 먼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열심. 이 무리들이 열심이 대단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바르지 않은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열심이 바른 열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오해한 데서 나온 열심이에요. 그러면 그 신앙은, 그 열심은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2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함께 보시죠.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생각나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산으로 가셨죠. 제자들은 어떻게 하셨죠? 배 타고 갔잖아요. 하여간 뭐 저는 했던 거 해도 괜찮아.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죠? 2주에 거쳐서 했던 게 뭡니까? 여러분, 캄캄한 인생의 밤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괴롭게 노져가던 제자들 이야기 아니었어요? 바로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그날 밤이었어요. 네, 그날 밤에 그런 풍랑 만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 계시다가 풍랑 만나서 괴롭게 노젓는 제자들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달려와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한 거예요. 예,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오늘 설명을 제가 다 해드릴게요. 이튿날 가다편에 서 있던 무리가, 여러분, 이게 바다 건너편에 서 있었다는 것은 벳세다 들녘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곳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던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벳세다 들녘에 있었던 배는 한 척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누구들만 배 타고 갔어요? 제자들만 배 타고 갔어요. 근데 배가 몇 척이었다고요? 한 척만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한 척을 누가 타고 갔어요? 제자들이 타고 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디에 계셔요? 그 이튿날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 계셔야 되는 거예요? 벳세다에 계셔야죠. 아니,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날름 제자들이 타고 갔는데, 예수님은 배 타고 안 갔는데, 그러면 배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밤 지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은 벳세다에 여전히 남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여 막 살피고 관찰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관심이 많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움직이는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대단한 열심 아니에요? 대단한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막 배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들은 어떤 배들이냐면, 그 전날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벳세다 들녘 그쪽에 어딘가에 분명히 예수님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몰려들기 시작했는 거예요.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대단한 열심 아니에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몰려들었던 거예요? 배 타고 벳세다로 모여든 거예요. 벳세다. 왜? 그들의 추리를 보세요. 맞잖아요. 배 한 척밖에 없었는데 제자를 타고 갔고, 그럼 배가 없으니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안 갔으니까, 산에 계셨으니까 이건 벳세다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날이 밝자 여기저기서 배를 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벳세다 들녘으로. 근데 와 보니까 그 벳세다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봅시다. 자,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24절 함께 보십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자, 벳세다 쪽에 다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안 계셔. 제자들도 안 계시죠. 떠났으니까 밤에. 자, 그래서 이들이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기 시작했어요? 또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대단하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는 이들의 열심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찾아요. 얼마나 열심히 찾느냐고요. 드디어 가버나움에 갔더니 만날까요? 못 만났을까요?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거기 계시죠. 2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25절 함께 보시죠.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언제 왔어요? 어제 밤에 왔죠. 어제 밤에 왔잖아요. 제자들이 무엇할 때? 풍랑을 만나서 괴롭게 노저을 때 바다 위를 걸어서 배 타시고 함께 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무리들은 이걸 몰라요, 알아요? 알 리가 없죠. 이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열심이 대단하지요. 이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예수님은 참 동문서답을 잘해요. 동문서답을 잘해요. 그 엉뚱한 말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유머에 나오던데 사오정? 맞다, 사오정이다. 그래, 우리 예수님은 이 사오정처럼 엉뚱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디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고 무리들이 물었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반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이게 대답이 돼요? 완전 사오정 아니에요? 자,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혀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정말 열심히였어요. 막 예수님을 막 찾아서 왔다 갔다 분주하고 이것저것 찾아다니고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는 말이 찾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무슨 뜻이냐면 수색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샅샅이 수색하고 막 주위를 살피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색을 했다고요. 수색을. 얼마나 열심히 우리 예수님을 찾았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열심이, 예수님을 찾고 있는 이 열심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문제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무리들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2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자, 첫 번째 이유. 그들이 왜 열심을 찾았죠? 왜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여러분, 어제 뭘 봤어요? 뭘 경험했어요? 이야, 예수님께서 한없이 먹었더라. 뭐라고요? 한없이 먹여주었다니까요. 배부르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먹여주더라고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들은 참 빈궁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에요. 로마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고 세금을 이것저런 세금들로 해서 다 세금 거치고 그들이 얼마나 빈궁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몰라요. 사실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 하더라고요? 배불리 먹여주더라고요. 배불리. 그러니 얼마나 좋냐고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줄 것 같아요? 먹여주잖아요. 내 배를 채워주잖아요. 내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잖아요. 여기서는 아멘 하면 안 되는 대목이에요. 아멘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려는 이 열심이 뭐냐면 배부른 까닭이에요. 배부르게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두 번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후에 그들이 막 예수님 붙잡고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난리였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 도망가 버렸잖아요. 왜 왕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어요. 먹여주는 건 먹여줄 수 있고요.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자유해줄까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요, 이 로마의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들을 자유하게 해줄 것 같고 해방시켜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을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 예수님을 우리의 육체의 소욕, 우리의 육체의 욕망, 배고프면 배고픈 것,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것, 쾌락이면 쾌락,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육체적 쾌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27절 함께 보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무리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하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었느냐 하면, 기껏해야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 덩어리를 위해서 그들은 지금 온 열심을 다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 이것은 기껏해야 무엇이냐? 썩을 양식이에요. 썩을 양식. 썩을 육체를 위해서 먹는 양식은 썩은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무리들은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막 만나려고 힘쓰고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그 열심히 결과, 열심의 이유, 열심의 목적이 뭐냐?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들 해결받고, 육체의 욕망, 배고픈 것, 이런 거 해결받고, 여러분, 로마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억압과 착취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이 일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열심은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열심의 진실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참된 열심은 어디에 어떤 부분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참된 신앙의 열심은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놀랄 것 같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놀래네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다 이래요. 무리들과 같아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내는 이유는 왜 기도에 열심을 내죠? 배고픔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기도하잖아요. 굶주린 배를 채워달라고, 현실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아요? 그렇죠? 이 현실적인 부분들이. 누가 이거 구했어요? 이 일에 열심을 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충격을 받을 것 같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잊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영적 구원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왕이어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 억압과 착취로부터 자유케 해줄 것이며 이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육체의 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어서 배부르게 해주시는 이와 같은 예수로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우리의 열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열심,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들이 다 어떤 목적이에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가? 예배도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뭔가, 목적이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열심의 진실이 뭔지, 참된 신앙의 열심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표적을 본 까닭에 열심을 내라 하는 거예요. 26절 말씀 함께 볼게요. 다 같이 함께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열심인 거예요. 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표적을 본 까닭에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 표적과 이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적, 기적, 기사, 이것과 표적은 달라요. 여러분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과 기적이라는 미라클, 기적은 뭐냐면 사건, 어떤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놀라운 현상 자체를 기적이라고 해요. 우와! 이렇게 놀라운 일이, 그게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놀라운 사건 속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이 행해졌을 때 이 표적을 보고, 이야, 오병이 5,000명, 200만, 5,000명, 2만 명 먹고 남았어. 그냥 이렇게 끝나면 그것은 그냥 기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표적이라고 불러요. 왜 표적이냐 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은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다? 너희들에게 육신에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신 이 예수는 너희에게 영적인 양식,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시다 라는 사실을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메시지를 담아서 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이야, 우리의 육신의 배를 배불려 주시는 예수 하고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봐야 했던 거예요. 우리의 이 육신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예수는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이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이 메시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몰라요? 무리들이 몰라요. 무리들이 전혀 몰라요. 이 표적을 보면서, 야, 놀랍다, 대단하다, 배 채워졌어, 배불리 먹었어, 이야, 놀라운 일이야. 하여간이 육신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 속에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표적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봐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의 떡이신 예수야. 구주가 되신 나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 안 된다니까요. 왜 안 됩니까? 왜 못 봅니까? 현실적인 문제, 육체의 욕망, 여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로마로부터의 해방, 억압과 배고픔으로부터 자유,
이런 현실적, 육체적 우리의 욕망 이런 것들에 여러분 막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오직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예수, 이 예수만 보였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열심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 육체적인 욕망 채우기 위한 열심에 머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열심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열심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신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깨달아 알고 믿고 따라야 해요. 여기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열심이에요. 이게 진정한 열심이에요. 이게 열심의 진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알게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낸 이 열심이 진정한 열심이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본질인 이것을 다 내버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들 80%, 90%, 어쩌면 100%는 전부 다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당장 내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괴로움과 고통들, 다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욕망들, 우리의 욕심들 채워달라고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무리들이 그랬던 거예요. 이거는 열심히 있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찾고 싶고 막 열심히 대단했어요. 하지만 그 열심이 이유와 목적이 엉뚱한 데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참되고 진정한 열심이 뭐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심을 위한 열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3절 다 같이 함께 보십시다. 33절 봅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세상에 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떡, 그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떡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 세상에 뭘 주려고 내려온 거죠? 생명을 주려고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35절 말씀을 보십시다.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 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여러분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고 마시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우리에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과 우리가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는 그분 안에서 먹고 마시며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에 찍힌 몸,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서 그분과 내가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인격적 만남 속에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다. 이거에 없고 이러한 열심이 없이 아무리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빨리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해주세요, 이거 도마로부터 해방시켜주세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낸들 그 열심이 아무 의미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현실적인 문제 구하고 이러는 거지, 그거는 쓸데없는 거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고난의 문제, 역경의 문제,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림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열심을 내어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 이 무리들은 지금 완전히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완전히 제껴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뭐 있어요? 내 안에 뭐 있는지 몰라요? 다 같이 따라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아멘이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시죠? 그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계시죠? 내 생각을 나누고, 내 감정을 나누고, 내 뜻과 계획들을 함께 그분과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면 됐어요. 우리는 여러분 뭐든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되어지질 않으면서 뭐만 구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만 구하고 있다면 이건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마지막 날에 만나면 넌 누구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셔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받아 먹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요.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게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냐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모든 에너지, 모든 능력, 모든 지혜, 모든 힘을 막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지가 어디에서 힘을 받아 먹어요? 뿌리로부터 오는 포도나무에서부터 여러분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이, 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면서, 너와 내가 함께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고 주고받고 티키타카 하면서 함께 무엇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제와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과 아름다운 여러분 소통을 이루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우리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면서 매일매일 사랑을 속삭이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열심이에요. 여기에 열심이, 이런 열심들이 참된 열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을 보세요. 무리들이 열심을 내서 찾아갔어요. 만났나요? 안 만났나요? 여러분, 무리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막 예수님을 찾아다녀. 벳세다로 갔다가 벳세다에 안 계시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가버나움으로 갔어. 달려가서 막 찾아가지고 마침내 예수님 찾았나요? 못 찾았나요? 예수님을 찾았어요.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났어요. 여러분, 잘못된 만남, 잘못된 열심도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잘못된 열심도 이렇게 나와서 같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열심은 예수님의 구원에 이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가면 전부 다 그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 요즘 얼마나 열심인지 아세요? 어디로 갈까요? 용하다는 절. 용하다는 절 가서 뭐 할까요? 나미아미타불, 우리 아들, 우리 딸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뭐 할까요? 일천번제를. 대단하죠. 여러분 난리 났을 거예요. 철간들마다. 이미 벌써 수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사람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막 기도 많이 하거든요. 다른 게 뭐가 있죠? 다른 게 없잖아요. 거기는 부처한테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다. 그 차이는 이게. 자,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차이면 차이일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똑같아요. 예수가 없으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종교나 저쪽 종교나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복을 달라고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절간에 가면 건강 달라고 구하는 사람들 무진장 많고요. 여러분 저기도 똑같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랑 뭐 다를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게 없으면 진짜 다 똑같아요. 진짜 똑같아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는, 우리의 이 기독교는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반드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진심으로 열심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문제들도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반대로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은 아직도 안 계시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직도 만나서 예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는 열심히 있어. 그 열심은 무슨 열심이냐면 우리의 현실적 문제를 다 해결해 달라고 맨날 막 봉사하면 축복해 주니까 나도 봉사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니까 기도하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무리들처럼 그들 안에는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러면 심각해져요.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여기에 열심을 내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서 그분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어 그분은 나로 더불어 나는 그분 더불어 먹고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지금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그러면서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된다? 범사가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더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도 돼요. 우리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구해도 돼요. 예? 그러나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나 우리의 고통, 괴로운 문제나 이런 것들도 다 먼저 우선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여야 돼요. 그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그게 가장 우선인 거예요. 예? 그게 우선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당시의 무리들은 전혀 몰랐다니까, 예수가 구주이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내 안에 우리 주님 들어오셔서 우리 주님,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우리 주님 사랑,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에게 이 현실적인 문제들도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그 다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들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러 나아갑시다.